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든 높아진 심령을 낮춰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모든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히 낮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에는 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9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인 바울,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각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은 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 사도가 이 두 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륙의 친척인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9장 4절부터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 그리고 모든 족장들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이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이런 모든 특권과 영광을 누렸던 유대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교, 예수쟁이들을 철저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와 그리고 율법, 약속을 알고나 있는 자들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폐하여졌느냐?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바울의 질문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첫 대답이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유대인 중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한꺼번에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나와 같은 자들, 유대인이지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증거 삼아서 여기에 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증거가 살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자, 여기에 유대인들은 넘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넘어짐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11장 12절 말씀,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이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그것으로 그냥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새로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더 복음이 풍성해짐으로써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관계에서 너무 심한 고민 때문에 참 가슴치며 몸부림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그리고 자기가 택해 주신 나와 같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시는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할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렇게 풍성하게 전해지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내가 예상한 방식,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만약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일은 그것을 분명히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 약속을 지키실지는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판단에, 우리 눈에, 우리의 잣대 속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신비를 우리의 계획 속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신비 속에 우리는 자신을 동참하고 던져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누가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특권이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넘어졌고 이방인은 복음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복음 사역,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눈앞의 현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방인들도 첫 번째는 먼저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저렇게 버림을 받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버리실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바울과 같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는 도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저 갈릴리 출신들 참 하찮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최고의 시민이야. 근데 더구나 우리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현실 해석이었습니다. 혹시 그럴까 해서 바울 사도는 11장 17절부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돌감람나무에 불과하다. 너희는 접붙여진 종대다. 원가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자기 자부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넘어지는 이 현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저 유대 민족이 결국 당해야 되는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부심에 빠질 수 있는 제목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너희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유대인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풍성함, 이것은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바울 당신은 유대인인데 저 고륙의 친척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고륙의 친척으로서 당신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버린 것일까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곧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자신의 고륙의 친척인 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이방인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낮추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주어진 이방인들 안에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풍성함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풍성함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얻도록 본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일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보낸 헌금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연보를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가난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자였다.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에 겹도록 연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정을 베푸는 것이 이 연보가 아니라 이방인들 안에서 풍성한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사명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처에서 자신의 교회를,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그걸 증거로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이 이방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버리셨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복음이 풍성해지도록 더욱 힘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이긴 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헌금을 통해서 분명한 고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넘어짐이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감나무의 가지들, 남은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지금은 넘어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복음의 풍성함으로 더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넘어진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고 이전에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풍성함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30절, 31절, 32절 말씀에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전엔 불순종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3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만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이방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단지 이방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인 안에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시적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의도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완전한 불순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전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이방인들이 이 크신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의 시각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과연 이런 불순종 가운데 빠질 수 있을까? 그들이 누리는 약속과 예배와 율법과 이 많은 특권이 도무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시각이건 이방인의 시각이건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예상을 역전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길을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판단,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높이와 깊이는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밤것과 헤아릴 수 없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빛나는 단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고난 중에 있건 기쁨 가운데 있건 눈앞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방법을,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긍휼의 바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우리를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폐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신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넘어짐조차도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풍성함조차도 유대인을 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의 신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찬송 시편 22편 10절 11절 하겠습니다.